자, 정말 모든 게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이야기는 바로 예레미야, 폐허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내 세상 전부가 말비대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바로 그 누구나 느낄 법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성벽을 완전히 에웠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근데 말이죠, 이런 끔찍한 혼돈 속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 멸망이다 라고 외칠 때 이 사람은 아니, 미래가 있다, 회복될 거다 라고 외쳤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인데요. 대체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레미야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의 상처를 고치고 너를 치유하겠다. 아니, 지금 당장 도시가 불타 없어질 판인데 이보다 더 현실성 없어 보이면서도 동시에 이보다 더 간절한 희망의 약속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약속이 당시의 암울한 현실과 얼마나 달랐는지 그 차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은 약속이에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다, 새 언약을 맺겠다, 완전히 치유해 주겠다. 정말 엄청난 약속들이죠. 근데 오른쪽, 현실을 한번 보세요. 도시는 포위됐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심지어 이 메시지를 외치는 예레미야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거리감.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더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세요. 뭐냐면 곧 적의 손에 넘어갈 게 뻔한 그 땅,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밭 하나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미래는 반드시 온다는 약속에 자기 모든 걸 던지는 정말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기까지 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충성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기 표를 보면 딱 보이죠. 세 명의 리더, 세 개의 운명.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예레미야는 박해는 받았지만 결국 구원받았고요. 반대로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아예 불태워버린 여호야김 왕, 그리고 계속되는 경고를 그냥 무시해버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둘의 끝은 좋지 않았죠. 결국 자기 선택이 자기 운명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예레미야한테는 진짜 험난했어요.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건 기본이고 나중에는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희망을 외쳤는데 정작 본인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벤멜렉이라는 한 사람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곧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 후에 바빌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마저 암살당해요. 그러면서 남은 땅은 그야말로 완전한 혼돈,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자, 바로 이 시점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이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위에 남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시겠어요? 아니면 당장 안전해 보이는 이집트로 도망가시겠어요? 이건 정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엄청 간절하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요. 근데 여기에 진짜 반전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던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원했던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계획에 오케이, 그렇게 해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였죠.
결국 인간은 또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패와 절망을 뛰어넘는 정말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희망의 가장 핵심에는 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전의 언약,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규칙이었잖아요. 지켜야 하는 것.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그 법을 아예 사람들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하겠다는 정말 혁명적인 약속이었던 거죠.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국가 전체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아주 개인적이고 한 사람을 향한 약속으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마무리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 옆에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던 그의 비서 바룩이었어요. 모든 걸 잃은 바룩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전리품처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서 모든 게 파괴돼도 병사가 가장 귀한 전리품 하나는 챙기는 것처럼 온 세상이 무너져도 너 한 사람의 생명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따뜻한 약속이었죠.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나 자신의 생존에 대한 약속, 나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